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에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적시시는 풍족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축복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 혹은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일이 기적이요 곧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할 것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것을 보고 주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어느 혈루병 앓는 여인의 기적, 저 귀신 들린 자의 기적이 아니라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하여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나의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지요. 아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대충 띄엄띄엄 다녔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설교 시간에 불면증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셨던, 깊은 잠에 들었던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은 꼭 기억에 남아 들어보셨을 익숙한 말씀,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빼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일합니다.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그만큼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지요.
특히나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진 내용을 중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며 다른 복음서와 함께 한 번 더 언급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그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자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기적, 혹은 귀신 들린 자를 쫓고 혈루병 앓는 자를 고친 그 기적보다 오늘의 이 오병이어가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할 때에 그 일, 그 사건, 그 벌어진 일들을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 곧 사인,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을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보이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것을 보이신 의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전에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한 끼 먹이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표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할 때에 그저 단순히 그곳에 모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그 아이의 숫자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 끼 푸짐하게 먹였다, 그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요한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문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를 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불쌍하리만큼 그들을 바라보셨다면 그들을 무엇을 전해야 하셨을까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냐에 대하여서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불쌍해 보이는 저들에게 이것은 꼭 전해주어야 되니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자기 자신을 표적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목해 볼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 그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묵상의 사건으로, 표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참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표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며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인 그곳은 빈 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중에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빈 들의 상황에서 저마다 각자 집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의 계획을 세운다면 무엇을 가장 신경 쓰시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여 하루 일과의 시간표를 짜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만남, 약속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약속을 중점으로 다른 시간들을 짤 테고 꼭 오늘 하루에 맞춰야 하는 일과들 속에서 급한 일부터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루 세 끼의 식사에 대한 계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가정주부들이 하루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뭘 먹을까? 오늘 메뉴는 어떤 메뉴를 먹을까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중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한식을 먹어야 하고 오전에 좀 느끼한 걸 먹었다면 점심에는 반드시 칼칼한 것으로 내 속을 달래 주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얼마나 이 속을 생각하는지 배려가 아주 넘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속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 속이 속상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배려 넘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지를 생각합니다. 식사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의상 식사를 했다면 반드시 디저트도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식구땡으로 커피를 마시든지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그 배는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도 어떤 대화를 나눌지 그 상황에 따라 또 메뉴에 따라서 주로 결정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먹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교육자들과도 점심때가 되면은 이 뭘 먹을까가 늘 고민입니다.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메뉴를 고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감사하게도 황창조 목사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먹고 싶은 메뉴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식사를 합니다. 마치 식사를 하는 것, 메뉴를 고르는 것, 음식에 관한 것,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색할 만큼 먹을 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배고픔이나 그들의 식사에 대한 계획성,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먼저 문제인식을 하고 예수님께 이런 대안을 내어놓게 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서 이들을 돌려보내서 저들로 무언가를 사 먹게 하옵소서.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끼니를 채우기 위하여서 가까운 촌과 마을로 가서 사서 먹고 다시 모이든 내일 다시 모이든 다음을 기약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불어닥칠 문제에 대하여서 미리 대비하고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바람은 터무니없이 저들을 이곳에서 빈들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빌립의 대답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들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떡에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 빌립의 대답이 매우 이성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값은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에 일을 하였을 때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이요. 아마도 안식일을 빼고 또 여러 쉬는 날을 있다 가정했을 때 1년의 삭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라면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겠습니까? 어디 보자. 남자가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1, 10, 100, 1000만, 10만 한 끼당 얼마를 계산하면 될까? 여러 가지 배달료는 얼마일까? 그런 계산기를 과연 여러분들은 두드려 보셨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수고도 아깝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열의 9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 남은 하나가 계산기를 두들린다 하여도 그 두들리는 것은 이것 봐요 예수님 안 되잖아요 라를 말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물으실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는가요? 네? 뭐라고요 예수님? 잘못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마 못 들은 척 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혹은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5,000명에 곱하기 애들의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계산 못하는 그런 분도 덜어는 계시겠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빼고요. 그리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 농담이시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손살을 내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덜어는 예수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희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일이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괜히 물었다 하소연까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계산기를 두들려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말했는 빌립은 양반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매우 유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계산기 두들려서 딱딱딱 수치를 말해줘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이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곁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빠른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이성적이고도 열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곧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 주님도 아시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빈들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주님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현실이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저 불쌍한 목자 없는 자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바 저들을 먹이고자 하셨다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더해진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기에 모인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는 믿음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찾으시기를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저 내가 처한 현실에서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조금만 더 내 형편이 풀려지기를, 내가 있는 이 지경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질 것을, 그 정도를 꿈꿀 뿐일 겁니다.
다른 나라, 주님의 나라,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른 정도가 만족되어지고 나타난 기적에만 몰두를 하는 것이지요. 이에는 제자들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름 아닌 이곳에서 저들을 먹이고자 하셨지만 제자들의 눈엔 그저 박수 쳐주는 자들, 우리에게 인기를 불러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전혀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지 못할 뿐더러 먹을 것이 필요한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너희를 먹일 수 없으니 떠나보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현실적이지 않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너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저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그 떡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떡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먹는 음식에 그 떡은 없었지만 진짜 떡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참떡,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는 자신이 나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제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빌립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여야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얼마의 데나니온이 필요하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니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너희가 어디서부터 떡을 사서 그 장소에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여야겠느냐, 그 어디서부터를 묻고 있는 물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 참떡, 생명의 떡인 나로 저들로 먹이게 하여라,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실 때에 빌립을 향한 이 질문은 그를 시험코자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이 그의 믿음이 얼만큼인가, 과연 예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 믿음을 가늠하기 위하여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생명의 떡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너로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물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 앞에 네 믿음 없는 걸 한번 창피나 당해봐라.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런 속셈이 아니라 주님은 너가 깨닫길 원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만나의 의미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물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저 200데나리온을 찾을 뿐이었고 정작 눈앞에 있는 참떡, 생명의 떡은 보지 못한 것이지요. 마가복음 6장 앞쪽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5장에서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이제 6장으로 넘어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들마다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기적들, 내가 행했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자랑으로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함께 본 30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좀 그만 좀 하지. 맨날 자식 자랑, 맨날 손주 자랑, 맨날 지 자랑.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 칭찬할 거면 내가 돈 받으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돈 받고 듣고 싶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됨을, 많은 기적을 나타냄을 낱낱이 고할 때에 아유, 저것들 또 교만하게 자랑짓거리를 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선 31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내놓고 있으십니다. 합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시는데, 그게 너희들의 칭찬이 이제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3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쉼을 주기 위해 잠깐 쉬어라. 지금 너희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이니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쉴 수 있는 곳, 눈에 보여지는 기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 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 생명의 떡을 먹을 겨를도 없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말씀의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노니 나와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인 곳에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니 거기에 사람들이 또한 입소문을 모이고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보시며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자들은 모여드는 사람들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까닭에 제자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깨닫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중 안드레라는 한 사람이 어느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내밀던 안드레는 못내 미심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 고작 이것이 이 거대한 것을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삼나이까? 매우 실망스러운 그의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할 수 없다라고 낙담했고 절망 섞인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사람들로 무리를 지어 앉게 하여라. 50명, 100명, 또 50명, 100명, 이렇게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여 앉게 하시고 주님은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4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아멘. 여러분이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오병이어, 물론 여러분들은 훈련이 되셔서 이 오병이어를 보고도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눈앞을 보십시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한 그들이 배를 꼬르륵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오병이어를 내어준 제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이미 절망을 경험한 자처럼 낙담적인 냉소적인 입장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보며 어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내가 직면한 현실이고 내 수중에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내가 위기인데 어찌 감사가 되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41절 말씀에 주님은 감사를 드리십니다. 이 4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눈앞에 보여있는 오병이어가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 지난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보게 되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기적이요, 주님께서 먹이시겠구나,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가 동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하였던 것,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고작 이것으로 먹일 수 있나이까? 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시선이 이 오병이어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허다한 무리들에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빈들과 저물어가는 이 해를 보면서 그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면, 생명의 떡이신 참떡이신 눈앞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사건 사고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에는 아무런 해답뿐만 아니라 희망도 소망도 없고 거기엔 능력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도망가야 되는데, 회피해야 되는데, 빨리 저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먹을 거라도 빨리 찾아 나서야 되는데, 제 살 길 찾아 나서기 위하여서는 빨리금 그들을 보내는 방법 말고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빌립, 그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 빌립과, 그래도 오병이어, 그나마 오병이어, 고작 오병이어, 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안드레, 여러분은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가 그나마 더 나아 보이십니까? 없는 것을 초점 맞춘 자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자입니까? 둘 다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동일한 것은 그들의 초점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이 없었고 눈앞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초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합니다. 그래, 이게 잘못된 거지. 이때가 실수였어. 아유, 그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잘못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의 문제 때문이야. 저 사람의 단점 때문이야. 저 사람만 없어지면 해결되어질 거야. 이것 때문이요, 저것 때문이요. 상황 파악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저들은 배가 고플 겁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판단, 그리고 선택,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못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 한국교회 그래도 괜찮아. 아유,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는지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의 쇠퇴기를 접어들면서 많은 교회들이 노인들의 10명, 20명 정도 모이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다 술집으로 팔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오래전부터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그 전처대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를 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에도 우리는 쇠퇴되어져 가고 있었고 지금은 더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10대, 20대들의 복음화율이 청년들을 보면 단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단 100명 중에 3명. 그렇게 10대, 20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들으셨죠? 아마 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들어왔던 일일 겁니다. 그런데 왜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토록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물밀듯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급속도로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현장들을 왜 막아서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 인식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던가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는 드리고 있던가요? 생명의 떡인, 참떡인 그 떡으로 저들을 먹여야 한다는 이 절박함,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밥을 지어 먹을지언정 과연 하늘 양식으로 저들의 입에 여러분들은 먹이고 있으신지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없다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위기를, 무엇이 위기고 무엇이 문제라고 다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신지요?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오병이어에만 맞춰져 있고, 저 허다한 물이, 여기는 빈들이지, 여기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지, 나에게는 돈이 없지, 나의 건강은 쇠잔해져 가지, 나 하나도 코가 석자지. 그 문제의 인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로 불만, 불평,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도 작은 정성들을 주님께 드리실 겁니다.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래서
헌신도 하고 시간도 내어드리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셨을 겁니다. 인생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 오병이어는 안드레가 볼 때는 고작 그것밖에, 그까짓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드렸던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부자가 낸 헌금보다 더 많이 낸 것이다. 그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처럼 이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를 다 갖다 바쳐라, 물질을 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직장 가지 말고 내 누릴 거 누리지 말고 다 교회 와서 일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 자가 지금 10,000원을 낼까 20,000원을 낼까 1,000원을 낼까 그게 고민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같이 구제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게 시험에 들 일입니까? 나를 아직 드리지 못했으니까, 아직 내가 가진 것이 염려되고 나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갈 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드리면 내가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하실 것인데,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주님의 것이요, 이미 주님께서 쓰시겠다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순종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참 생명의 떡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 목자 없는 저들을 먹여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그 오병이어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50명, 100명에게 나누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서 떼어 나눕니다. 떼어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광야에서도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하실 것이다. 이 많은 사람 60만 명을 먹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못 먹이겠느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그와 같은 전부를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저들에게 나눌 때 내가 살았듯이 저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건만 혹시 그것을 인색한 마음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병이어가 있음에도 드리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에는 그 하루 전날 이틀치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계획성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선이 생명 주신 주님께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긴 바 저들을 먹게 하라, 그 일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선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이요 평안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시선, 세상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게 아니할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 이 시간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그곳에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그리고 이 안산 지역에, 우리 교회에 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 저들을 먹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저들에게 주어 저들로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 부르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정에 세워주시고 나를 교회에 세워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대에, 마음이 고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 오병이어를 드렸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비록 내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지만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로 그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아뢰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불가능한 꿈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축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내게 만나를 먹이시고 내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먹여야 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내게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눌 때에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염려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것을 주께 드렸을 때 주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소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 양식으로 나에게 채우시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사 나를 사용하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주님, 나의 자녀들을 살리실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안산 지역을 변화시키어 이 땅을 변화시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귀한 일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지 못하니,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한적한 주의 말씀을 들을 꼴이 아니라 분주한 곳, 세상의 영광이 있는 곳, 인기 있는 자리에만 서 있으니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부여받고도 그 떡을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기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심겨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의 축복을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